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4주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 다시 오실 예수님,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사말,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곤 했지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살기 힘들었으면 밤새 잠은 잘 주무셨는지, 끼니는 잘 때우고 다니시고 계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했던 것이지요. 오래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끼리 모일 때 또 흩어질 때 나누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먼저 모일 때는 샬롬이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위협이나 신체적인 박해가 없는 평안하고 내면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이 샬롬이라고 인사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의 천국의 언어였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샬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렇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뭐라고 인사하며 헤어졌을까요? 바로 마라나타라는 말로 격려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나라의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 아람어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아람어가 뭐냐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 역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정말로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그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의 상황은
정말로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약의 시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시간은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만이 유일한 신으로 인정되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리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특히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분은 로마의 많은 황제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알려진 포악한 황제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로마 식민 지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고 유일한 신이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박해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일함을 택하며 황제를 숭배할 것인지, 아니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채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간절함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헤어질 때 나누었던 인사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발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먼저 발음하는 데 있어서 마라 띄우고 나타라고 발음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라시고 나타라고 하면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마라나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발음하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마라나타로 발음하든 마라나타로 발음하든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이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마라나타는 그들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힘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철저했고 분명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시간 사이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이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억하며 마라나타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련과 어려움은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헤어질 때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을 던졌어요. 마라나타라고 말입니다. 힘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거하자고 하는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이 일상이었습니다. 야, 어떤 집사님이 잡혀갔다더라.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새창살에 갇혀서 이제 사자밥이 된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신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울음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땀 흘리며 장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는 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것들에게 집착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들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공유했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재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공유함에도 오히려 행복했고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마음들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의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누리고 살고 있으니 다른 세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행복하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려운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그때 신앙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만능 시대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만능 시대를 삽시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만능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아니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로서 가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때면 늘 마음이 아프고 늘 기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조금의 갈등은 있고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죠.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면 그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이 100%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믿음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뜨거움들이 식어짐을 느끼실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이 편하긴 한데 그것이 썩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이 없기에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되어야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니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거저 대림절, 성탄절이 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감동 없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실 이번 주부터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인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실 지금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한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들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날 만큼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길어지니 점점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목사이기에 말씀을 준비하고 장로이기에 권사이기에 집사이기에 내가 성도이기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초가 이제 4개가 다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흰색 초가 하나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고 언제나 끝이 있지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편한 것만 쫓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조금만 있다가 오십시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랑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해가 지는 날부터,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하루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해가 진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도 언제 시작하냐면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해가 진 저녁부터 결혼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지고 이제 신랑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신부의 집까지 아마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흥을 돋굽니다.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신부는 신랑을 만나게 되고 또 신랑의 집으로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나라가 유대의 전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화려하게 만들고 결혼식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었던 10명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가 진 이후에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됐냐면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됐던 거예요. 깜깜한 밤에 요즘이야 뭐 전기가 있으니까 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환히 밝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었습니까? 그저 초롱불 하나 있으면 정말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10명의 신부들은요, 오는 신랑을 준비하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두운 밤을 밝히며 결혼식의 흥을 돋구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다리는 신랑이 무슨 이유인지 자꾸 오질 않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밤은 깊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도 그렇고 이 10명의 여인들도 모두 깜빡 잠에 들어버렸던 거예요. 그 깊은 밤에 주변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칩니다. 들러리들은 나와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라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다고요?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신랑의 몸을 밝혀야 되는 그 5명의 미련한 여인들은 신랑을 환영하고 결혼식에 흥을 돋구어야 되는 그 상황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여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여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짧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어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지만 분명한 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었던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까? 바로 기름인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름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강단에서도 지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기도 하고 말씀이 잊혀져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등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등에 나의 믿음의 기름이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찰랑찰랑 넘치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바닥이 보이면 그 믿음을 다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름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과 사명을 돌아볼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잃어버린 마라나타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